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천국 방언을 2주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심히 근심되는 일일세.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여.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말만 사용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다음 주는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이 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동에 삽니다마는 풍동의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저 뒤에 애니골이라고 하는 곳이죠. 애니골 가운데 길로 가다 보면 오른쪽, 이쪽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친구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간판이 옛날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가 그냥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81년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뺨을 잡고 때립니다. 다음,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회사 다닙니다. 너 회사 다니는 아버지 윗사람 눈치 보면서 돈 벌어서 너 학교 공부시키는데 성적이 있다고가 뭐야? 또 한 대 때립니다. 너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는 머뭇머뭇하더니 건달입니다. 또 한 대 맞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학생들이 잘 되라고 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그냥 사정없이 맞고 잘 되기보다는 거기에 선생님의 폭력에 거의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속에 울분이 쌓이고 감정의 상처를 받고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조폭이 2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이것은 실제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극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학생 인권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학생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학생 인권을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권이 침해를 받고 교사가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교육청마다 이제
학생 인권 조례안을 폐기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만든 것도 문제고 폐기해야만 되는 이 현실도 아픔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관리직으로 있는 교장이나 교장 선생님,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스승의 날이 오는 게 두렵다. 스승의 날이 오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서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뭐라도 받지 않을까 특별 감사도 합니다. 마치 선생님들이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를 위기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군사부 일체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것 같이 존경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임금이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탈권위화 시대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님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죄인 같아요. 감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도 있고 어찌다 그 모양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니 온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하나 다 무너졌고 학교에서는 자칭 교사들이 지식 노동자다라고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존경과 신뢰가 바탕으로 된 권위가 아니라 다수의 표나 내지는 물리적인 힘 혹은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AI라고 하는 괴물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문자 세대를 넘어 영상 세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성 세대는 신문이나 잡지, 문자를 읽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세대는, 젊은 세대, 신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적이고 화려한 원색의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성장해 왔습니다. 기성세대를 문자세대라고 말하면 신세대는 영상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근원 씨는 영상세대의 출현과 함께 인식론의 혁명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문자세대의 사람들과 영상시대의 아이들과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문자세대의 사람은 이성적인 데 반해서 영상세대의 아이들은 감각적이라고 합니다. 문자세대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나 상관없이 영상세대의 사람들은 좋으냐 싫으냐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문자세대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때 올 득실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형상시대의 사람들은 당장에 좋으냐 나쁘냐가 기준이 됩니다. 문자시대의 사람들은 동질, 지향, 가치관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나 영상세대의 사람들은 이질지향 가치관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문자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합니다. 그러나 영상세대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를 표출하고 살아갑니다. 문자세대의 사람들은 남의 가치 창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영상세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문자세대 사람들은 타인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상세대의 사람들은 자기에만 충실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문자세대 사람들은 감정을 억제할 줄 알지만 영상세대의 사람들은 감정에서 해방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문자세대의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두지만 그걸 중시하지만
영상세대의 사람들은 사용가치, 소비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스승을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대로라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자 세대, 영상 세대 탓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위가 무너졌다, 탈권위화 시대다 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원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위를 위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권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선생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꼭 기억하고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선생 그러지 말고 선생님 그러세요. 집사 그러지 말고 집사님, 권사 그러지 말고 권사님, 장로 그러지 말고 장로님, 전도사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 목사 그러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하자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확신하자는 뺐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확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3장 16절이 좀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제일 앞에 어떤 게 나옵니까?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게 알고 가르치고 고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가지고 계시고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도 주의 것이고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가 가지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좋으신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멘.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질이 왔는데 너무 가난하고 형편없어서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실명을 했습니다. 가난하죠? 아무도 없죠? 동생도 없죠? 내가 이래 살아서 무엇하랴.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바아바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 같고 캄캄한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맹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6년의 노력을 거쳐서 최우승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지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됐는데 실명했던 눈이 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에 가정교사 자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교사를 해야 될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표현은 물고 뜯고 던지고 깨치고 마치 짐승 같은 아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쏟아서 양육을 합니다. 48년 동안 그의 사랑을 쏟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를 교육했던 그는 드디어 인류의 소망의 등불 위대한 헬렌 켈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바로 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줄 때에 이 여인 설리번 여사에게도 함께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헬렌 켈러가 설리번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설리번이 그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위대한 스승은 그의 헌신과 사랑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 교사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는 모두 다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좋은 옷을 입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명예를 주면 될까요? 건강,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온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가장 큰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글은 뭐냐? 사람 인자 3개입니다. 6개. 죄송합니다. 6개. 근데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그 마을에 의인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풀어주는데 이렇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여러분, 교육은 그겁니다.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테디 스텔라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학생입니다. 말썽꾸러기. 학교에서는 낙제 점수, 유급당한. 그런데 탐순이라는 부인이 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왔는데 선물들을 갖고 옵니다. 예쁘게 싸고 오는데 저희는 막 시멘트 포대 같은 걸로 그냥 둘둘 맞아서 테이프 붙여 갖고 왔는데 열어보니까 모조 다이아몬드 팔찌 여기저기 빠진 것, 그리고 값싼 향수 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팔찌를 차고 예쁘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그 냄새가 좋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 틈을 타서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와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팔찌가 참 예쁘네요. 그리고 훅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그는 이제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헌신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테디라고 학생은 계속 향상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어느 날 왔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친애하는 탐순 선생님, 저희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친애하는 탐순 선생님, 오늘로써 저 테오도르 스텔라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 27일에 제가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셔서 그분이 앉을 자리에 선생님이 꼭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 테디의 어머니의 자리에 그가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사의 영향력은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부모의 헌신은 자녀들을 새롭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끝? 아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육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주고 성장케 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3장 16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3장 16절 한 번 더 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양심, 그걸 팔아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김호중이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당히 미안하다, 잘못됐다 하면 될 거지. 왜 거짓말을 하고, 아니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핑계는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선하게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시에 이런 직을 쓰잖아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스승의 날을 휴거하자라고 할 그만큼 제도권의 교회, 학교가 제도교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힘들고 변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교육을 맡은 부모님, 신앙의 교육을 맡은 교사 선생님들, 그 일을 정말 쉬지 말고 소중한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주 엉뚱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풍동교회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이 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들고 와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줄 섰으면 좋겠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그 전 4월 당회에서 목사님, 이번 스승의 주일은 좀 쉽시다. 촌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도 안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면 정말 스승들을 귀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스승의 날만이 아니라 스승의 주일만이 아니라 계속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나도 농부가 되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농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농기계를 고치러 갔는데 농기계 고치는 엔지니어가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농기계 고치는 엔지니어, 나도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다. 어느 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있더니 법정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관들이 멋있게 보이는 거야.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주일날 교회 왔더니 목사님 설교하시는 너무 멋져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많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얘야, 그거 다 하고 싶으냐? 예,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사람 다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교육자가 되기로 했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잔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스승의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늘 주님 세상 탓하지 말고, 학교 교육 운운하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생명, 거듭남의 도리를 가르치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